김선우 목사입니다. 저는 이 로잔 대회를 세 가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체적 성교론이 문제고, 그 사람들이 교묘한 그 성경관이 문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동성애 관련된 문제들 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서울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평가를 하고 또 서울 선언문이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로잔 지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과 잠깐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9페이지인데요. 국제 로잔의 성경관이 총체적 성교론을 배제하기 전에는 향후 공산주의자 해방신학자들, 민중신학자들의 영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스토트에 의해서 이 국제 로잔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의 그 이념적인 성향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널드 사이더라는 이 공산주의자를 그 핵심으로 심어서 지금까지 이 국제 로잔이 세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차 케이프타운 로잔에서 아주 굉장히 점점 작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WCC 문제와 맞물려서 같은 문제로 이제 우리가 취급이 되어야 될 텐데, WCC를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용공주의,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 교회론이 변질되는 것,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마찬가지로 국제 로잔도 이 총체적 선교론을 이 사회복음, 그 다음에 이 영혼 구령의 이 순수한 정통 복음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이 복음, 이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로잔이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래서 국제 로잔의 방향은 그들의 선교 신학인 총체적 이 선교론에서 나오는데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그 다음에 그 10원을 보면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영적 차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선교를 수행할 때 교회들은 어떤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억지로 왕 삼으려는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로잔은 신복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해방신학자들이 부패시킨 변질된 누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변질된 누룩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틀고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총체적 선교론을 수정하거나 또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국제 로잔의 서구 유럽의 동성애, 성혁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선언이나 행동이 전무함을 비판했고 논증했고 반대했지만 한국 로잔 대회는 결국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끝내 침묵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뭐냐? 왜 침묵했느냐? 이 사람들이 그 원론적인 선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존 스토트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도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적인 그 원론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가 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교회를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서구 유럽 교회가 해체가 되는 이 지금 불행을 갖고 왔는데 한국도 이 한국 로잔 대회에서도 역시 이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 로잔 대회와 4차 한국 로잔 대회가 똑같다. 다름이 전혀 없이 어떤 제자 양육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성애 유럽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마다 뭐가 꽂혀 있냐면 육색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교회도 지금 육색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왜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제자 양육을 못했을까? 제자 양육을 오히려 교회가 당해버린 거잖아요. 동성애자들한테. 권징이 빠지니까 권징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 실천적인 이 부분들이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혁명 반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반대해야 되는데 이거를 담아달라고 우리 여기 로반 목연 목사님들 가서 이재원 목사와 면담도 하고 만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뭐 약속을 받아냈다기보다는 본인 자신이 아주 강력하게 차별금지법을 명시하겠다고 믿어달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서울 선언문에 보면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빠져버렸죠. 그리고 1차와 3차와 똑같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무슨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제자 양육해라 이런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 로잔의 기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방식대로 가가지고 서구 유럽 교회가 몰락하고 말았던 그런 대안도 아닌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D번에 서울 선언문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젠더 개념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1차와 3차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 젠더 이념에 대한 이 개념은 그래도 서울 로잔에서 다뤄주었다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성별과 동성애 관련 이 진술문들은 제3차 국제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의 어드밴스 페이퍼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재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국제 로잔의 참소를 주도한 존 스토트가 이 문제들에 관하여 자신의 저서들에 발표한 입장과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추가된 성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 보건법률가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서울 선언문의 동성애는 죄라는 이 선언은 지난 로잔 대회처럼 그 원론 선언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